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돌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암양떼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바깥 쌍떼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왕과 60이여 비빈이 80이여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60이었고 비빈이 80명이었고 시녀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 미시겠어요. 네? 껌깍지가 사실 하나님의 콩깍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전 인류를 생명 본산을 하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주변 나라를 다 그 열방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오직 내 백성은 너밖에 없다. 그럼 술하면 그러니까 슬람의 그 이야기가 다 그냥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실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의 평화 그리고 뭐 모든 인류의 구원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 사람이 좋으신 분이다 이 한 가지 피를 꽂히다 보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놓고 좋게 내가 힘이 좋구나 기쁘다라고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다.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 믿는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만 봐도 우리가 역사서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에게만 콩깍지가 씌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즉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또 이 피를 꽂혔어요. 그러니까 피를 꽂힌 게 꼭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는 콩깍지가 제대로 세워졌으니까 감사하고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 더더욱 감사하고 요즘은 제가 우리 애기 엄마가 조금 벗겨지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살아가는 또 이 세상 자체가 유한한 것이고 또 나의 삶이 유한한 것이고 또 온전히 못하고 그래서 실망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의 타락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상대적 존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실망을 안 하셔. 영원히 끝까지 이 콩깍지의 사랑을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는 거죠. 왕후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서 정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고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복된 자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성도인 우리를 가리켜서 네가 정말 복 있는 자였구나 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또 해봅니다. 10절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숨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또한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도 내려가 보고 또 목축을 치기 위해서도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호의한 자들에 둘러싸여서 수레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탔는가? 잃어버린 친구를 맞아 찾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꾸고 있는 포도나 농장을 잠시 내어 던져놓고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었다. 헤매고 있었다. 그래,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을 보려느냐. 이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에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12절과 연결돼 가지고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게 지금 수레를 타고 있고 주변에 수레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수레꾼들이 있잖아요. 호위병들이 있죠. 그 호위병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호위병들이 지금 현재 수레를 끌고 지금 솔로몬을 태우고 술람의 여인을 찾아서 신부를 찾아서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는 애다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헤매고 있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술람의 여자여. 당신의 신랑이 이렇게 했다고 찾고 있으니 제발 좀 빨리 찾아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여인들이 춤추는 춤추는 여인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러한 춤추는 여인을 구경하는 것처럼 내 신부를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 그러느냐 하고 오히려 신랑이 그 호위꾼들을 꾸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자를 보려고 하는 자를 꾸중하면서 노래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신부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호위병들이 또한 빨리 신부를 찾았으면 애태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근해서 공교한 장석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배꼽까지도 아름답대요. 배꼽까지. 또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신부에 대체 어디에 가버렸느냐? 내가 이렇게 애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지금 숨어서 보여주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의 암사슴의 상태 같기도 하고, 또 상아 망대 같기도 하고, 목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신부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예쁘고 멋있었다 이야기하는 거고, 또 신랑은 신부를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이 너무 크고 멋있다.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콧김. 요즘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누워서 자다 보면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깰 때가 많아요. 아들하고 코를 요즘 심하게 골아요. 내가 일을 너무 무리하게 시켜서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그 코 고는 소리가 나의 잠을 깨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숨을 내쉬면은 사실은 사람의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이게 그 냄새가 결국 그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특히 속에 이제 뭐가 꽉 찼다가 나올 때는 트럼 같은 거 하면 이제 제가 트럼을 한 번씩 할 때 하지 엄마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운 달콤한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그 호흡조차도 콧김조차도 사과 냄새 같이 그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의 기록이. 네, 정말 콩깍지가 씌워도 대단히 정말 콩깍지가 씌워 있는 상태의 노래겠죠.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서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로구나. 이제 신부와 신랑이 이제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자. 과수원도 함께 가고 목장도 함께 가고 우리가 함께 항상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런 노래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나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 것과 묵은 것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먹을 것을 쌓아놓고 준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는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노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입을 맞춰도 오라비와 같은 관계에서 그러한 아주 친한 관계에서 그렇게 맞추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그곳에 교훈을 받고 향기로운 석류즙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콤한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여자들아, 흔들어 깨우지 말라. 그 달콤하면서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억지로 깨우지 말라. 그 사랑의 달콤함 속에 본이 잠자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노래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예쓴 그거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가 신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신부에게 묻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가만히 보았더니 너의 어미가 신부한테 즉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을 때 즉 그 신부가 태어나는 때 그때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낳은 자가 예쓴 그거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신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신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그 신부가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어졌던 부분의 내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신부와 신랑에 대한 불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다. 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도장을 찍어서 절대 변개치 않는 증거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삼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 여호와의 불과 같은 뜨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떠한 물도 거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억울하지 못한다.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이 사랑을 사려고,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일이다. 모든 가산에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왔고 그 사람 나한테 파시오 했는데 오히려 비웃음을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더더구나 그 같이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돈 어떤 금은보화를 가져와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함으로 보여주었던 사랑이에요. 사망에게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사랑,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주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도, 어떠한 홍수도, 어떠한 금은보화도,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바꿔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신부를 이제 보면서 아직 신부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신부가 아직 어린데 라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선백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서을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장목 판자로 두리리라. 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게 그 은망대를 세울 것이고, 또 문이라고 한다면 백장목 판자로 아름답게 그 신부를 치장해 주겠다. 신부가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그 신부를 정말 신부답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성백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리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신부가 이제 자기의 신랑과 자기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성벽이고 또한 나는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임대를 줬어요. 맡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품을 그 과송 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세를 받는데 은 1천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은 1천을 얻게 되어졌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 이게 솔로몬 주인된 솔로몬에게 1천을 주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결국 또 200이라고 하는 수입을 또한 얻게 되어진다. 그 포도원 안에서. 그런 포도원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원이 결국 솔로몬 거니까 누구 것이 되어져요? 신부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한 포도원이 내 포도원으로 내 앞에 있다. 이게 자기도 그만큼 부자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담겨있는 내용이죠.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동산에 거한 자야.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게 동산에 거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하여서 동무들이 지금 너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나에게도 들리게 해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빨리 뛰어서 내게 오라 하고 화답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신랑은 신부를 이제 저 멀리 있는 신부를 보고 신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고, 또 신부도 신랑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 주었다. 서로 화답을 하였다. 그러한 노래의 내용입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가 함께 화답하면서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노래의 내용으로 아가서가 맞춰져 가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그런 내용이죠. 절대 어떠한 물이나 어떠한 홍수로도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고 취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억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을 향한, 또한 언약 백성을 향한, 또한 신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이고 그 무엇보다도 값진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고백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섭리 하나하나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확인해 주었던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이 천상계와 천하계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 천하계의 피조물,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래서 이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본질이고 본분이고 근본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잠언 전도서에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할 피조물된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범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타락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은혜 언약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위 언약을, 조건 언약을 세워주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조건 언약, 행위 언약, 조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조건 언약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만 가지고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복을 받고 싶거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죄 되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죄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죄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려고, 즉 은혜가 은혜 되어지게 하려고
행위언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는데 너 열심히 살 수 있느냐? 열심히 살지 못하는 존재다. 너는 그래서 범죄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도덕적 교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일이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해석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사모함을 통하여 은혜 언약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400일 종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변 열방을 통하여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을 언약한 대로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형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성전까지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솔로몬 자체가 범죄하게 되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증거물로서 만들게 되어졌던 이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갖다가 채워 넣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상이 소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급기야 이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조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진 자는 그 끝이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남유다 역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게 되어지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를 때리긴 하지만 그러나 너를 완전히 멸하진 않는다. 너를 북이스라엘과 대비하여서 본다면 이미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 덩어리이지만 그래서 멸망되어져도 한 번 멸망되지 아니고 수번 수십 번 멸망되어져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는 남겨놓는다. 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은혜 언약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70년 살게 하시더니 그곳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이래도 내가 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래도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 은혜를 너에게 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일이 최고인데 아직도 내가 여호와의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게 하려고 미리 너희에게 예언해 주었고 언약해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런 여호와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믿어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엽기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당신만이 창조주이신 당신만이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헛된 우상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 하나님 당신이 영원 불변한 여호와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래하였던 게 시가세 내용,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이제는 찬양하고 살자. 이게 이제 잠언이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본분임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얼핏 사생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니까요. 내가 벌써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졌고, 또 오늘이 2018년도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끝나가고 있고, 그 끝나가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강성하고 강건하고 더 이렇게 하늘을 치솟듯이 화살표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점점 항공길로 꺾어져 가고 있고 점점 힘이 미약하고,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혼자 해도 되는 일이었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으니까는 누굴 부르더라고. 제가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전에는 이렇게 철거 작업을 제가 이제 간혹 하잖아요. 책방 하면.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썼으니까 저보고 이제 갖다가 그냥 쓰라고 처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철거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제 마침 엊그제도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그게 이제 13평짜리 이렇게 에어컨의 실내기가 무거워요. 그게 50kg 정도 돼요. 근데 그걸 혼자 벌떡벌떡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에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와서 차에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니까 하지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둘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혼자 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혼자가 아니고 둘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혼자 기고만장하게 살게 하시다가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너 혼자 안 되지, 응?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또 기력을 쇠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구나. 또 제가 이 생각, 요즘 참 별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매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또 생각이 나. 이게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한 부분들의 선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다. 오늘 이 이야기만 제가 한 10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런 하나님, 인간은 다 해 아래서 허망하고 헛되고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이다. 근데 이걸 어디서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실제 내가 삶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 내용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실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틀림없다.